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6개월 전에 정말 이렇게 저희가 청소년 때부터 알고 지냈던 동생이었고 여학생이었는데, 그리고 저 결혼식에도 왔던 그 여학생이 6개월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젊은데 왜 죽었냐 그랬더니 유방암으로 그동안 투병하다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하고는 너무 친했던 관계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좀 사귀었던 관계이기도 했는데,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죽음이 먼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언제일지 모르고 또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사실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자라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 개척교회를 섬길 때입니다.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젊었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청소년 때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이 전도사 신학교를 가면서 워낙 이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로 이렇게 불려 다니셨답니다. 전도사 때부터 부흥회를 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그런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집회를 하면요, 안진뱅이들이 막 일어나고 정말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이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간증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막 부흥회를 5일씩 했어요. 막 북치고 막 떠들고 하니까 부흥회가 끝났는데, 하루는 집회가 끝났는데 옆집에서 찾아오더니 야, 여기 대표 나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런데 너무 이분이 무서우니까 아무도 못 나가더래요. 근데 이분이 강사로 왔는데, 전도사 때 자기가 나갔는데 멱살에 딱 잡더니 너 조용히 안 해! 그러면서 따귀를 딱 때리더래요. 너무 충격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성령이 충만하실 때라서 그냥 맞고서 기도하셨대요. 근데 놀랍게도 3일 후에 그 따귀를 때리신 분이 그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로 즉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셨던 분이었는데, 그 과거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당시는 아이가 한 3학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택시 운전을 하고 계셨고 더 이상 신학은 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대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괴팍하고 무서워 보이는 아버지로 변질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분의 간증을 들었을 때 저분이 과연 그때 그런 일을 했을까 할 정도로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 그분이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고서 제가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 영적 생활들을 많이 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저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계속 지시를 했는데, 그분은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목사님의 그 지시를 받지 않고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서 영적인 지식들이 풍성했지만 그것은 다 지난 날이고 오늘날에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절대 우리는 마른 가지 같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요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진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름인가요? 그 봄인가요? 애들 코스타 했다고 막 앞에서 특송도 하고 막 즐거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코스타의 은혜는 어디 갔습니까? 어디로 증발됐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만 받은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간직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엔 그래요. 코스타 가면 뭐예요? 또 일주일 후면 다 옛날로 돌아갈 건데 가면 뭐예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예전처럼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정말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 이야기 다 아시죠? 네, 홍해가 갈라졌어요. 근데 홍해가 갈라진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냥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값없이 은혜로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에 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두 번의 강이 있어요. 홍해의 강이 있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 요단강을 넘어갈 때는 이 홍해에 갈라지는 것처럼 기적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든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라 할 때 그 물살은 굉장히 강력하게 왔지만 믿음으로 발을 담갔을 때에 물살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이루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 저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다. 그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값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은혜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는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끝? 구원의 확신 받았습니다. 끝?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때부터는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멘.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 나라가 무너져야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저절로 순종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서 내가 예전에는요, 죄의 종노릇 했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 죄가 미워해, 그럼 미워하고, 분노해, 분노했고, 그리고 너 거짓말해, 죄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죄의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죄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죄가 싫어져요. 그래서 죄를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옛날에 그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데,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요,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아예 없어지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막 기쁘면요, 주님 그 은혜를 받으면 이 죄가 없는 것처럼 기쁜데, 어느 순간 슬금슬금 육체의 본성이 다시 올라와 갖고 이 죄, 내가 원치 않는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본성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러셨어요. 내가 열매를 보르노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찍어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과거에 청소년 때 오토바이 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는데 여전히 빠라바라 하면서 오토바이 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여러분이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가짜 목사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 가짜 목사라고, 잘못됐다, 그러지 않겠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해요. 내 예수님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근데 옛날에 하던 모습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요, 가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죄의 본성은 똑같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죄를 밀어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우리에게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죄의 소욕을 따라갈 것이냐, 이것은 나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은혜를 못 받아서 죽었습니까? 오늘 이 광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들이 죽었던 이유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의 이르심과 같이 오늘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번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은 죽지 않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눈에 보였어요. 그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 다 보여줬어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느껴졌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나가 있어요. 고기가 없으니까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세요. 어떻게 우리 사람이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동풍을 불어갖고 이렇게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들은요 날마다 눈을 뜨면 정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기적 속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적이 반복되면 기적이 아니라 자연이 됩니다. 만나가 처음에는 아침에 나왔을 때, 야,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뭐야 이거, 이렇게 음식을 주셨구나, 이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기적이네 그랬는데요, 이 어느 순간 이 기적이 반복되니까요, 아, 당연히 내일도 있는 거, 당연히 있는 거, 만나가 썩으니까 화를 내는 거, 마치 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이게 은혜 속에 있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엔 감사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이 처음에 왔을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항상 도와주셨는데, 어쩌면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예전에는 은혜로 받고 작은 일에도 감사했는데 이제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가 반복되니 당연하게 느껴지고 당연하게 느껴지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요, 여러분 은혜 받고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교회 가고 싶어져요. 월요일이면 언제 주일이 오냐, 그리고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이냐 막 기대가 되고, 설교 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막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목사님 설교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은 설교하네. 그리고 왜 뭐 설교는 너무 기네. 이렇게 답답해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도요. 이렇게 오래되면요. 정말 신앙의 봉사는 이제 능수능란해지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잘 배우는데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러세요. 은혜는요. 새신자만 받는데요. 헌신자도 오래된 분들은요. 알을 낳지 못하는 묵은 닭같더래요. 그래갖고 알은 못 낳으면서 전도는 못하면서 그렇게 말이 많대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오래된 사람, 신앙이 오래되면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들이요 여러 가지 봉사는 잘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 일들은 잘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모든 것을 처음에는 믿음으로 했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나중에는요 형식은 남았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래된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수단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안 주셔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굳어지니까요 은혜가 내려도 못 받는 거예요. 땅이 길가에 밭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든 간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삶에도 마음이 굳어지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요 믿음인데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고 전통만 남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진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내가 그 가나안 땅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기적을 보면서 이 광야까지 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약속의 땅에 이제 2년 반 정도 있다가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라고 했더니 그 땅을 정탐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정탐을 했어요. 근데 그 땅에 와보니까 그 자손들이 아낙 자손 큰 이 거인 자손이다 보니까 우리는 저들을 보기에 메뚜기야.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분명히 그들의 눈에 보는 건 맞았어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너희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서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근데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보이지 않고 아낙 자손은 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그 태산보다 높은 현실이 보이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들어가라는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항상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들어가라는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딱 했을 때 그 굳어진 심령이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변화되지가 않아요. 주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은요 한 번에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그 말씀을 자꾸 무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감동이 사라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요,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적당한 순종을 하다가 작은 일부터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그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가고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고 끝내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큰 일을 불순종하기보다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불순종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요, 짜증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고 또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끌리잖아요. 그런 일에 말씀으로 자꾸 반응하지 않고 그냥 본성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예를 들면 그냥 부모님이 잔소리하면 짜증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영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죽은 영역이야. 어떤 부분이 죽은 영역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은요 못 고쳐지는 거예요. 굳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부흥 강사님이요,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아갖고 이 젊었을 때 전도를 하러 다녔답니다. 근데 어떤 그 스님이 목탁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요? 아니 도네이션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전도지를 거기다 넣으면서 할렐루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스님이요 태권도 구단이었더래요. 갑자기 돌려차기를 날라오는데 정신이 없더래요. 근데 이분도 왕년에 한타까리 하셨던 분이래요. 그래갖고 자기는 막무가내 구단이었대. 그래갖고 스님을 전도하려고 할렐루야 했다가 스님을 때려잡아갖고요 그냥 KO 시켰대요. 그리고 나서 정당방위잖아요. 돌려차기 맞았으니까. 은혜 때문에 정말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가 그냥 스님을 때려잡고 교회에 왔는데 기도가 안 되더래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감동이 다 사라졌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 감동을 찾고 기도하려고요 일주일 금식까지 하면서 그 시간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 좀 괜찮잖아, 우리 정당방위잖아,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라고 이렇게 내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기준으로 가지고 이렇게 삼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죄와 타협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수족할 수 없는 이 굳어진 심령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지 그거 굉장히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같이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너희가 일하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공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시면요 처방전을 내려줘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매일 서로 권면하래요. 그래서 불신과 의심에 빠진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서로 믿음의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빠져있는 사람을 붙잡아 주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넘어진 자들, 쓰러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자들에게 계속 믿음과 소망의 얘기들을 해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삼겹줄은 강한 것처럼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마음이 굳어지기 가장 쉬운 사람이 봉사자들과 목회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요 수많은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신방도 해야 되고 사업장 예배도 가야 되고 이사 예배도 있고 뭐에 다 예배를 붙여요. 그래갖고 뭔 일만 생기면 다 예배를 드리러 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거룩하고 보람된 일인데 그 일에 이렇게 지치다 보면요 이 거룩한 일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 하여튼 이 거룩한 일이 그냥 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일. 봉사도 처음에는 기쁨으로 섬겼는데 이것들을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냥 일처럼 되고 싫은 거예요.
전도도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과 홀과 같이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를 나갔어요. 자, 우리는 이 영적 구름사다리, 이 학교들하고 영적 구름사다리를 만들어 갖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다 전도하자. 그냥 막 그때 구령의 열정이 막 뜨거워갖고요. 이 청소년들 다 구원받게 하자. 그래갖고 매주마다 이제 금요일마다 전도를 나갔습니다. 처음에 전도하자 보니까 교사들이 한 20명 됐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청년 교사들이 처음에 전도하니까 한 달 정도는 한 3, 4명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는요,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금요일 날에 이 전도지 초코바스하고 전도지에 해갖고 이 포장지를 막 300개 이렇게 두 백을, 이 코스백으로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이 배너 들고 봉구차에다 싣고서 저 혼자 가는 거예요. 학교를 2군데 갔는데, 2-3군데를 왔다 갔다 했는데 시간차로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래 안 나와도 좋아, 그래 나온다라도 가자, 막 갔어요. 근데 혼자 있기가 얼마나 뻘쭘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애들 나오면, 야, 너 잘 왔다. 너 옆에서 전도 지나가서 너도 붙자. 그래서 그 고3, 고2 애들을 전도 대원으로 세워버렸어요. 같이 이렇게 하면서 뭐 찬양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1년을 지났는데요, 선생님들이 오질 않아요. 올 생각을 안 해요. 자, 두 번째 해가 됐어요. 야, 우리 전도 같이 갑시다 하는데, 이번에는요 3월 시작했는데 계약 시초부터 아예 안 나와버려요. 아무도 안 나와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3월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거 진짜 너무 힘드네요. 저 혼자 이렇게 하기가. 그런데 그날 이제 목요일이었어요. 금요일날 나가는데, 내일은 진짜 가지 말아야지, 그 생각이. 나는 내일은 도저히 못 가겠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 전도 안 나간다고 누가 저한테 컴플레인해서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일 말고도 할 일이 많잖아요. 교회 풀타임인데. 그랬는데 안 나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 고등학생 여자애가 하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은 어느 학교 전도 나가세요? 그래서 에이, 눈치 없는 놈아, 이렇게 눈치가 없냐? 너 나 쉬려고 했는데.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떡하지? 뭐라고 답을 하지? 안 나간다고 할까? 근데 얘가 목사가 안 나간다면 시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 나갈까 해서 얼른 일기예보를 봤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까. 비 오면 안 간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얘가 나가겠다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전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래, 내일도 여전히 신림고 가자. 그렇게 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침에 저 혼자 외롭게 그 일들을 다 하면서 힘겹게 가방을 들고 봉고차를 세우고 배너를 세우고 학교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 저기 언덕에서 어느 여자 선생님이 저를 주목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제가 얼굴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잡상인 취급받을까봐. 잘못하면 쫓겨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치웠는데 보니까 또 저를 보는 거예요. 여기 치웠어요. 또 보니까 저를 쳐다보고. 아니, 이젠 저를 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오서 제 앞에 딱 쓰는데, 혹시 교회에서 오셨어요? 순간 그 짧은 시간에, 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소원을 들으셨구나. 이제 이 앞에서 전도하지 말라는 거구나. 할렐루야. 네,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어디세요? 그랬더니 교회가 여기 길 건너는데, 나를 신고하려고 그러나? 교회를 자세히 물어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이게 우리 선생님의 선생님들, 믿는 선생님들 그 신우회가 있는데, 신우회에서 결의해 갖고 매주 금요일마다 점심 때 이 음악실을 이용해 갖고 이 애들 전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럼요, 제가 기도하던 바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실은 그 학교 앞에 바로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그 교회에 찾아가서 그 목사님한테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매주 보니까 이
학교 앞에 전도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없다고 낙심이 되고 혼자 이렇게 포장하고 있고 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이게 이제는 기쁨이 아니라 일이 되고 힘들어하는데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그것이 간증이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 음악실에요. 30명밖에 못 앉아요. 근데 애들이요. 첫날부터 그냥 앉을 자리가 없이 오더니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실이라고 150명이 앉는 자리로 선생님들이 옮겨져 갖고요. 거기서 애들이 확 찬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속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막 시원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는 아론과 훌 같은 친구였어요. 그 아이가 문자를 보내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막 전도비 쓰시라고 주고 막 헌신하고 같이 막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지, 무엇 때문에 나의 봉사와 헌신이 일처럼 무겁게 느껴지는지,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물론 땅의 얘기도 재미있게 할 수 있지만 하늘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이야기를 해주고 서로 소망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죽어도 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숨 붙잡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성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